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생애는 전기 아담과 후기 아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인생은 그는 평생을 예배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전기 아담보다 후기의 아담이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닉슨은 대통령 시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내려온 이후에 미국의 외교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스캔들로 인해서 인류를 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그는 평생을 예배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서 그로 인해서 많은 예배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예배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복이고 믿음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태어났는데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쉽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지금 처음 내가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가인의 계보에서 이제 아벨의 계보로 옮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믿음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배당이 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까운 예배당을 찾아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조차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회복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회복은 남자가 남자답게, 여자가 여자답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건강이 치유함을 얻고 다쳤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4대손부터 6대까지는 그렇게 중요했던 인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7대손부터 나옵니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제가 어릴 적 교회학교를 다닐 때는 무두셀라에 대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969세.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됐는지, 오래 산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무두셀라가 그렇게 969세까지 오래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7대손 에녹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에녹이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고, 둘째는 무두셀라를 낳았던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메시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있는지 없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체크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목자와 동행하고 있는가? 선한 목자와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능력이 많은지, 건강한지, 나이가 젊은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배경, 나의 능력, 나의 나이, 젊음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 한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증거의 능력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성경은 에녹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녹이 무엇을 예언하였을까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이토록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두셀라가 25절을 보니까 아들을 187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28절을 보니까 아들이
182세 때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는 369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369 더하기 600, 969.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았고 또 복음 증거자로 선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에녹과 같이 예배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내 가정, 이웃, 이 나라에 복음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에녹과 같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 증거자로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이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선물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